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전염병과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열방의 코로나 전염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질병이 중국의 한 지역의 병이 아니라 지구촌이 감당해야 하는 질병이 되었으며 이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우리 교회의 예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한 분도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없게 하시고 한 교회에도 집단 감염이 나타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장차관들,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들,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룩한 나라 되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국민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계신 김길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프신 분들은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어 어디에 계시든지 영육간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부천에서 으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입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우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깁시다. 네,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 하면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그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된다는 것이 뭔가, 그것이 결국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긴 것 같지만은 결국 인생의 목표는 한 개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그 말씀 암송을 하면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이 말씀이 쭉 이어지거든요.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 배웠어요? 날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독수리에게 지물과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새 피조물,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거듭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뭔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특권을 이제는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영생의 특권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는 특권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특권, 영생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아직 못 외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을 69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다 외우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실 거예요. 이런 평생에 이런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외워주시면은 평생의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명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옛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도 조금 새로 번역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약간 바뀌었지만은 핵심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 말씀이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12장 1절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드리라. 근데 이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냐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무슨 말씀으로 유명하냐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유명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 따라 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속해 주시는 오직 한 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배웠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쉽게 말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너의 이제 삶의 목표는 이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신 것은 또 죄를 지라고 건지신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건지신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건지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몸을 깨끗게 씻은 것은 깨끗하게 살라고. 그래야 너도 건강하고 행복하니까 아기를 매일매일 씻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더라도 돈을 많이 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돈을 포기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은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내가 거룩함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겠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짓을 해야겠다. 아닙니다. 거룩함을 잃으면 나의 생명도 잃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고 육적인 생명도 어떤 때는 잃게 되고 결국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거든요. 우리 따라 볼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결국 영혼이 잘된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걸 의미해요. 영혼이 거룩해져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중요해요. 원래 제물은 죽이는 거에 살리는 거예요. 비둘기든 양이든 뭐 어떤 소든 제물이라는 거는 살려두는 게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러한 제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제물이라는 말이 참 특이합니다. 이 산제물이라는 말을 보면은 실제 원어도 산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또 죄사물에 죽을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사도 바울께서 비슷하게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주님에 죽게 되는 것도 즐거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북한에서 그 핍박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성도로 살지라도 중국에서 또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도 감옥에 계시고 또 수용소에 그 집단 수용소에서 계시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조금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혹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수백 배, 수만 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만 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한다면은 이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내 몸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전, 우리의 몸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꼭 교회의 건물이 예배당이 아니고 건물만이 예배당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육신이 이제는 예배당이 되었어요. 이제는 나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만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나의 몸을 통해서 내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비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의 그 어원을 생각해 보면 영적인이라고 번역된 말은 로기코스라는 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로기코스. 예, 그리스어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그리스어는 사실은 합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합리적인. 근데 합리적인 예배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분별 있는 그런 뜻이에요. 합리적이고 분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합당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 그러면 좀 와닿지 않지만 합당한 예배다. 결국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삶 속에서는 더럽게 살면서 교회에 와서 성경책 치고 앉아서만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하고 새 번역에는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돼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진정한 예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단어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예배는 합당한 예배고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날만 주님을 잘 섬겨야겠어요? 평소에 잘해야겠어요? 평소에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주님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몸이 뭐가 됐어요? 예배당이 됐잖아요. 그죠? 예배당을 꼭 나오지 못해도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이 특별한 일로 예배당을 못 나와도 내 몸이 이제는 예배당이 됐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거룩한 산자물이 되어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가져야 되는 한 가지 비전과 소원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 내가 가진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뭐가 되는 것이에요?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나는 정말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른 찬양의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가 내가 새롭게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도 비슷하죠?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거룩한 주님의 제물이 되려면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미국에서 교회 다닐 때 찬양 인도하던 형제가 지금도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기가 예전에 텍사스에 있는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하면서 찬양했대요. 내가 원하는 몇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우리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하고 한번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저는 참 그 형제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이분이 심리학 박사예요.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고 그 후에 위스콘신 대학의 교수로 가르쳤는데 저는 그 형제의 삶을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 되기 참 어려운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대학 교수 할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려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지만 굉장히 그분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만을 원하는 그러한 찬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사실은 말씀의 결론이에요. 근데 정리를 하면은요, 결국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구원을 통한 특권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나아가서 이제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버지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이제는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들,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내 자신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잘 믿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잘 믿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치가들을 위해서도 많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잘 믿고 열방이 잘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국은요, 우리가 24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늘 강조했지만 새피조물로 산다는 것,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계속 갈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주님 씻어주시고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또 다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 결코 이것을 피곤해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어느덧 나의 삶이 놀라워져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12제자들도 성령의 그 임하심이 없을 때까지는 사실 되게 겁이 많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이분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12제자들이 다 복음을 증거하러 뛰어나갔습니까? 숨어 있었습니까? 사실 이분들이 물론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했지만은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이분들이 담대해져가지고 뭐 베드로 같은 분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지금도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는 걸 보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때 있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못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성령이 임하니까 되잖아요. 결국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죠. 항상 기뻐해야겠죠. 범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놀라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비두면은 어떤 학생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은 어떤 학생은 게을러서 과락을 하고 또 졸업을 못하게 돼요. 결국 우리도 신앙생활도 결국은 내가 얼마나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루는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초신자 한 분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이분이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인데 찾아왔어. 근데 목사님한테 이분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장사하던 분인데 그전에는 장사할 때 참말만 했겠어요? 거짓말도 했겠어요?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도 시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그분들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근데 이분이 그리고 예전에는 남의 물건도 잘 훔쳤나 봐요. 그러면서 그 부를 축적했던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였냐면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고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주님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주님이 씻어주셨으면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때가 더 재미있었다, 그때가 더 즐거웠다,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평생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면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산재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3단계가 있거든요. 첫째 단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문제가 많다. 이 사람들의 말이 다 사실이 아니다. 진짜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이제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내가 하던 짓을 계속하는 것은 마음을 고쳐 먹은 거예요? 아직도 멀은 거예요? 아직도 멀은 거거든요. 마음을 고쳐 먹었다면은 마음과 행동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1단계와 2단계입니다. 1, 2단계를 근데 많은 분이 통과를 못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일이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요. 이 세상은 세 가지로 유혹하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마귀가 유혹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은 욕심이죠. 안목의 정욕도 욕심이고, 육신의 정욕도 욕심이고, 이생의 자랑도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세대의 일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의 일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데까지 가야 돼. 내가 단순히 담배를 피우면 안 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담배는 몸에 해로워. 담배를 아주 미워하고 나는 담배가 너무 싫어. 이렇게까지 마음이 와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자꾸 미련을 두니까 왔다 갔다 해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정체를 알 수 없게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사람은 집사가 아니고 뭐래요? 잡사다 그래요. 어떤 분은 심지어 나는 잡사예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잡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이지만 정말로 얼마나 멋있게 살았어요. 정말로 어떤 목사님보다 멋있게 살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부분이 어떤 그 단계를 거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전도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타 종교를 믿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어떤 종교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니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어요. 뭐 공산주의라든지 유물놀이라든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에는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폴 히버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 월드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세계관 변화에 대한 그런 유명한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또 제가 또 연구를 하면서 이 세계관 변화 이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상, 종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통하여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딪혀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어떠한 종교나 사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많이 믿거든요. 그래서 폴 히버트 박사님은 이걸 뉴 아이디어라고 해요. 따라볼까요? 뉴 아이디어. 뉴 아이디어가 뭡니까? 새로운 생각. 사실 복음을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고 있었어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한 주님을 모르고 살던 삶 속에서 어떤 갈증을 느끼게 되고 어떤 안 된다는 생각을 느끼게 됐을 때에 누가 옆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해결책이 있었네.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었네. 죄사함의 길이 있었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네. 그러한 것을 통하여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이번에 이제 바뀌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에 의하면은 타 종교나 타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이것이 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히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말해도 공산주의자가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이러면은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하는 게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이슬람이 고발을 하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합리적인 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요, 이 세대의 문제점을 알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깨닫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이라 배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거룩한 산재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버리고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이 오셨지만은 이게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아주 귀한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오고 힘든 게 많은 인생이지만은 이런 부당한 것이 많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항상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지금 고통이 오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건 무엇입니까? 일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갚아주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또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불의한 것들을 해결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최후 승리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고 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얘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참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새 피조물의 삶, 산재물에 헌신된 삶을 살 때 우린 참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고 참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산재물로 우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날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산재물로 부르셔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뒤돌아보곤 합니다. 남과 비교하여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 바쳐진 손길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우리가 정말 한 주 한 주 이렇게 암송을 하면 이것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와 총회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